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무산 시가 쓴 시 중에 정지의 힘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간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을 멈추는 힘으로 피어난다. 꽃은 멈추는 힘으로 피어난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멈추고 정지할 때 더 큰 이루음과 성공과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틱낫한이라는 사람이 쓰고 진우기 씨가 번역한 책 중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실수 중 하나는 멈추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함에 일어난 일들이 상당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그 중에 하나가 멈추지 못하는 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능력, 정지할 수 있는 능력,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달을 때 우리가 멈추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멈춤의 능력, 정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잘 치는 3할 때, 4할 때, 5할 때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은요, 어떤 선수들이냐면요, 공이 날아오면요, 무조건 휘두른 선수들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잘 치는 유명한 야구 선수들은 한결같이 자기 공을 기다렸다가 멈췄다 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 선수는 자기 공을 고를지 못하고 무조건 휘두릅니다. 무조건 방망이에 나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기회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지 멈추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혼자 멈추지 정지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가만히 정지, 멈춤의 삶을 한번 살아야 한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있으면 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정지 그리고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요, 또 악보를 보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악보, 노래를 하는 사람, 또 글을 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과 악보의 공통점을 보면 기호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말줄임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자금 따옴표도 있고 쉼표도 있습니다. 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악보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한결같이 기호가 있는데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이든 어떤 악보이든요, 마침표와 쉼표 없는 노래는 없습니다. 쉴 때 호흡을 하고 마칠 때 또 그 마침을 통해서, 그 울림을 통해서 모든 독자들에게 여운을 주고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쉼표와 마침표의 역할을 통해서 그 글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 곡을 더욱더 울림 있고 감동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쉼표, 마침표, 정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강연가이고 비즈니스 전략가 그리고 칼럼니스트인 청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멈춤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멈춤의 기적. 이 책에서 저자는 멈춤의 중요성을, 정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멈춤의 지혜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멈추지 못하였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멈추면 본질이 보이고 멈추면 해결점이 보이고 멈추면 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멈추면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멈추지 않는 것이 더 불안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지혜, 멈출 줄 아는 용기, 멈출 줄 아는 능력, 스탑, 정지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멈추고 있는 것이 최고 잘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무언가를 해야만 잘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움직여야만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인생이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하고 스탑하고 잠시 머물러 있는,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 잘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본전인데 라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서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멈춤은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그날 땅에서 이삭이 멈출 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지만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날 땅에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할 때 이삭이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멈추고 정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그의 인생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즉 가만히 있을 때, 즉 머물러 있을 때, 정지하고 멈출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실패와 낭망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지하지 못하고 스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춤이 능력입니다. 때로는 멈춤이 축복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로덴 나무 아래에서 40일간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로덴 나무 안에서 40일 동안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60일 동안 3개월 동안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이 바울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멈춰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로마로 짝이 저 건너편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 멜리데 섬에 멈춰 있는 시간 동안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 아들의 반란 사울의 공격에서부터 이리저리 쫓깁니다. 그리고 아들람 굴레 정지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재개하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제어력입니다. 제어, 브레이크입니다. 잘 멈추게 하는 것이 큰 기술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잘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잘 멈춰야 되는 제어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것이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멈추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멈출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멈춰야 되고 무엇에 전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멈춰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고 다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고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어가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일어나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주어진 삶의 감사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감사와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멈춰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기로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애굽의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달려오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중간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지가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이러지도 못하는 앞과 뒤, 옆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또 옆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1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뒤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쫓아옵니다. 옆에는 의지가지가 되고 위로가 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모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2절도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앞뒤 옆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모세가 압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 변명이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 같이 공격하고도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억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인 압박이 모세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합니까? 어린 시절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합니다.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투잖아요.
부모님 다투면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다투시면 방 안으로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청소를 하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불똥이 튈까 봐. 뭐라도 해야 되지. 안 하면 뭔가 불통이 내게 다 튈 것 같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청소를 하는 척 해가지고 그 불통이 튀지 않도록 위기를 넘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는 반응합니다.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화로 분노로 짜증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고 카바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가만히 있어. 뒤에는 바로가 전차를 끌고 온다. 그리고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욕과 비난과 불명과 불판이 있다. 그럴 때 모세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너는 오직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 순간에 멈추지 못해서 이 순간에 우리가 정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 순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그 방향을 돌려서 바로에게 쳐들어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물로 건너갔다면 성급하게 건너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또 잘못된 일이 있고 또 상처를 받고 누군가 억울하게 나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난리와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만히 멈춤의 정지의 영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능력이고 멈춤이 축복이고 때로는 정지가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심의 가정이고 통로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고 바쁠수록 또 판단력이 또 통찰력이 약할수록 잠시 멈춤을 통해서
새 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이 삶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끌림 받아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